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마치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광야 같은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광야는 거처가 마땅치 않아요. 또 광야는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와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지요. 그러나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걱정이 됐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광야 40년을 아주 아름답게 그래도 감사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광야같이 지금 살아왔습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또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사실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광야의 삶이 청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청산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 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요단강 앞까지 온 거예요. 참 이 광야가 굉장한 삶이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큰 장벽이고 건널 수밖에 없는 강인데 이게 마음대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받기까지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이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에게 장벽이 있어요. 우리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건 넘어가지 않으면요, 축복의 가나안 땅,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걸림돌이 있어요. 넘어가야 될 어떤 장벽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넘지 못하면, 이 장벽을 건너뛰지 못하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강을 건너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뜻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왜 유숙을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건너갈 수 없으니까 유숙했을까요? 절망적이니까 할 수 없이 주저앉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단강 막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니었어요. 어찌 요단강을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강이 넘실거리고 물결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어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유숙을 했겠습니까? 못 건너가니까, 힘드니까, 주저앉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잠시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 내 인생 끝난 겁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가만히 보니까 깜깜한 것 같아. 내 인생 답답해. 뭔가 막힌 것 같아. 그렇다고 내 인생이 절망적입니까? 길이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겠습니까? 너희들 더 이상 못해. 가망이 없어. 너희 희망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유숙하며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절망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꿈을 갖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앞길에 장벽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큰 험한 중력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내가 능히 이 산도 넘어가고 장벽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유를 갖는 거예요. 난 여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난 반드시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거 장벽을 뚫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건 믿음을 가졌을 때 여유가 생기고 긍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고, 아니 내 인생 길이 있나요? 이제 죽어야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낙다른 골목에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잠시 3일 동안 유숙하고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준비를 위한 유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인지 준비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장사도 준비를 해야 아침 장사 할 수 있고요. 공사도 준비를 해야 내가 공사할 수 있어요. 사업도 준비를 해야 내가 사업에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허 시험이든지 열심히 준비해야만이 시작을 아름답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보면 나는 과연 준비 없이 1년을 지내왔는가, 아니면 준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없는 인생은요, 다시 또 2020년 되어도요, 또 1년 전에 그럭저럭 지나다가 1년 또 그냥 지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준비하는 자는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날에 꿈이 생겼어. 나는 준비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인생이 밝아져요. 희망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계에 나오는 아이돌을 보니까요,
굉장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뭐 17살, 18살 된 이 모든 여자아이, 남자아이들 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요 5년, 7년을 훈련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냥 뼈를 깎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송을 하게 되고 아주 엄청난 춤과 댄스와 노래로 사람들을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 도전을 많이 받겠어. 나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준비 없이는 절대 희망이 없고 내게 나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은 왜 유숙을 했겠습니까? 준비를 위한 작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가 내일 위한 인생의 좌우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시 준비하고 가정도 다시 준비하고 내 삶도 다시 준비해서 앞날을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신랑 계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비유한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5명의 처녀는 등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때 가서 준비해야지. 아직은 괜찮아. 하고 등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등과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어지니까 기름이 없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등 가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가서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신랑이 더디 오겠지. 했다가 신랑이 온다 하고 누가 외치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요 불을 밝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등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어찌합니까? 기름 가진 처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기름 좀 부어줘. 나 기름이 없네. 기름 가진 처녀들은 안 돼. 우리 습관도 모자라. 가서 사오면 되지 않냐. 살아간 사이에 남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부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운동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물질이지만 절약하여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나의 삶의 앞으로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동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이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준비하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앞날이 밝아져요. 앞날이 희망이 생겨요. 건강하게 앞날을 살 수 있다. 또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요. 자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프다가 가물마가 힘들겠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잠깐 잤는데 천국 갔네요. 이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일간 유숙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우리도 2021년도 마무리 지면서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준비를 못하고 그럭저럭 1년을 살아왔다면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계획하리라.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삶의 준비를 해가면서 새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인생을 다시 한번 2022년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거룩이에요.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3장 5장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묻은 먼지가 있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겠죠? 먼지가 있었겠죠? 이 먼지가 뭡니까? 죄악이에요.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에요. 그 나쁜 기억들이에요.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이것이 먼지야. 이걸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털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무거운 먼지가 있고 때가 있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이 시간에 털 수 있기 바랍니다. 먼지를 털듯이 죄악을 털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털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고 요단의 강의 길은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 역사함으로 요단강이 길 열어줘서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니까 밤새 동안 뭐 했겠습니까? 통해 자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말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슬프게 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밤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결단을 갖고 그 아침 시간에 다시 맞이합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거룩해집니다. 아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최고의 길은 성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씻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있어. 나도 모르게 나쁜 버릇이 있어. 이걸 이제 예수 안에서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쁜 기억을 털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만 그 기억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서 그 나쁜 기억이 나를 공격해. 내 마음을 공격해. 내 정신적으로 타격을 줘. 그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억을 털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도 이제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얼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막 가면요 함께 또 따라가요. 언약궤가 가다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의 비결입니다. 언약궤의 역사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죄악이 끊어지고 나쁜 버릇도 고쳐지고 나쁜 습관도 고쳐지고 더러운 마음도 털어내버릴 수가 있고요. 나쁜 기억도 내가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터키 청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던 터키 청년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가지고요 아주 엄중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러자 이 청년이 선생님 일종의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옆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 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교사가 그야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렇지요? 선생님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달라고 길을
물어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마음의 터는 죽은 사람이고 내가 믿고자 애쓰는 예수님은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죽은 마음의 터를 의자라고 자기가 강조하십니까? 길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왜 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고 따지니까 교사가 알았어 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얘기가 됐어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세요.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사가 선생인 엘리야를 따라가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내가 가는 건 험한 길이야. 저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내가 가는 길 험한 길이야.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또 멀리서 같은 동료 그러한 학습생들이 얘기합니다. 생도들이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야, 우리 선생님을 하늘로 올리실 줄 넌 모르느냐? 왜 따라가냐? 하고 뒤에서 딘정대고 놀리고 한번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나중에 요단강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탄력이 생겨요. 탄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따라가다 말다 하면요, 그 동력을 잃고 말아요. 신앙도 동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동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동력이 있어요. 기도하다 말다 하면요, 또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기도에 힘이 붙어. 동력이 생겨. 탄력이 생겨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엘리사가 어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동력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 생도들이 야 따라가지 마라 해도 그 소리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무시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상한 얘기 듣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동력이 생겨요. 탄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느꼈어요. 다른 게 없구나. 명성교회는요, 우리가 참 큰 교회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수십 년 전만 봐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표가 오직 예수야. 그래서 그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뭐 얘기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탄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겨서 죄악이 끊어지고 나쁜 버릇 습관이 고쳐지기도 하고 나쁜 마음도 털어내볼 수가 있고 나쁜 기억도 내가 찾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직 예수,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새 날이 있고 새 꿈이 있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과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준비해서 새 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겠습니다. 교회도 준비하고 가정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서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